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내용들은 설교를 교회를 꽤 다니셨어도 아마 들어보신 지가 꽤 오래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묵상이 돼서, 그래서 좀 다른 의미도 또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엔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순종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셔갖고 선포를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끌어 가지고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예수님이니까 다 통과하셨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3가지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좀 짧은 삶을 사셔갖고 그래도 시험 받는 시간이 조금 짧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 거의 뭐 100살을 바라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날이 많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험의 이 의미, 금식의 이 의미를 좀 제대로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금식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 금식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뭐 죄를 지으신 것도 없고, 죄를 보면 앞으로 뭐 지을 것 같지도 않으신 그분, 왜 금식하죠? 금식은 우리가 보통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어떤 큰 일이나 큰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일 먼저 금식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한테 닥치면은 밥맛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자연히 밥맛이 없어서 금식하게 되더군요.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금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40일은 아예 엄두도 안 납니다. 그래서 하면은 뭐 하루 정도? 그렇지만 그건 뭐 그냥 별 그게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디서 받으셨을까? 그리고 왜 이 3가지를 받으셨을까? 그리고 그 후에도 사시면서도 계속 시험을 또 받으십니다.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뭐 어쩌고 뭐 하면서 계속 오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결국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 답이 이것이 안 되면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은 되지만 그 삶이 엄청나게 삐그럭거리고 정말 이게 뭐 내가 진짜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 어떤 때는 후회도 들고 뭐 이런 자신감도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뭐 하나하나의 내용을 뭐 이렇게 너무 살피지 않고 오늘은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3가지 핵심을 그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요 말씀.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읽지도 않아. 그러면 내 안에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죠. 말씀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전부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서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없는 건 아닌데 죽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보실 때는 죽은 사람이고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보실 때 산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새로운 사람은 양식이 바뀝니다. 그 나중에 이제 다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대개 나중에 행동으로는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 원망 불평이 많은 것이 대체로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요 세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결심하고 시작을 해야지 이거를 결심하지 않고서 시작하면 그 신앙생활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냥 종교 생활로 습관을 좇아서 가겠죠.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주일이니까 예배하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되지 그 삶이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계속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 불평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앞에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거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그런 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섬기고 싶은 거 여호수아도 얘기하죠. 끝에 다 섬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섬겨라. 저 강저편에 있던 신을 섬기든 네가 좋아하던 신을 섬기든 나는 그리고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심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일반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일주일에 2번 했죠. 언제 했냐면 월요일, 목요일 이틀 했어요. 그리고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하죠. 나는 그래서 일부러 더 그날은 이제 굶은 거를 표시내면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써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다 책망받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도 안 변해.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 괴롭히고 이게 진짜 금식이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그렇게 얘기해서 너희들 한 금식은 그건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가 이제 노출이 됐고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이제 집과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길을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는데 자기의 길이 뭐합니까?
예수님은 짧은 생애예요. 사역이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3년 반, 그러니까 34살에 돌아가시는, 진짜 아주 거의 요즘은 청년의 시대에 돌아가신 거죠. 그 정도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짧은 인생에 자기의 정의 그 인생을 살 때 그 목적, 우리는 100년을 사니까 좀 길게 봐서 느긋한데 정말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뭐 내년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정말 그 압축해서 그거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정말 딴 잡일 안 하고 그것만 가고 싶죠. 요즘에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벌써 금년이 벌써 6개월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년이 말띠라서 진짜 말이 잘 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쟤도 지금 벌써 내년이 8순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10년 벌써 90이 돼 가는데, 그런데 10년 앞으로 보면 멀죠. 10년 어떻게 가지? 애들 보면 야, 얘들이 언제 크지? 뭐 이러는데, 그리고 10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벌써 금년이 반년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요. 제가 너무 빨리 가. 야,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 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금방 오산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시간을 좀 아끼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마치신 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하신 메시지인데요. 그때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그게 나옵니다.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딱 읽으셨죠. 그러니까 이 금식과 이 시험 과정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준비를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고 정말 소위 예수쟁이 소리를 좀 듣는 게, 안 좋으세요? 네. 그 소리를 좀 들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거의 쟤들 미쳤나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마음 준비를 이제 하시는데 그거를 성령에 이끌려서 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걸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마음을 다 결정하시고 그 사탄과 싸움에서 이긴 거 보면 그걸 다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자기의 온 목적을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고향에서 선포했죠. 말씀. 바로 이 말씀에 그 예언된 이 사람이, 그리고 이 때가 바로 지금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소리를 누가 와서 요즘에 한다면 저거 미친 뭐 아니야? 그러기가 참 쉽겠죠, 그죠? 웬 사람이 와가지고 고향에서 다 보던 애가 어릴 때도 잘 봤는데, 예수님은 어릴 땐 별 얘기가 없잖아요. 평범한 이야기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배척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목표를 전혀 사람들의 반응에 그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자기의 삶의 목적에 전혀 흔들림도 없는 3년 반의 시간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요즘 말로 가열차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내가 화목 제물이 되는 그 결심을
이 금식을 통해서 하신 거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 죄질 일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고 그런데 뭐 금식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도 금식을 엉터리로 하니까 아예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바로 이거를 하러 온 그리스도다. 그거를 이제 선포하시기 전에 이 금식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다 통과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가실 자 있어요? 다 천국 가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복 있는 분이고 그냥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는 분은 아직 좀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 선포가 되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산다면 그래도 우리 맨날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먹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영광 돌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종이죠. 그렇게 이제 살려면 예수님처럼 그래도 살려면 예수님의 모습을 내 안에서 드러낸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도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내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나 좀 본받고 싶다. 이런 소리를 사실은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 속은 하나도 뭐가 없는데 그 소리는 듣고 싶으니까 이제 막 그런 척하고 막 이거 하고 뭐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다음은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원망 불평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만 잘 결심하시면 나머지는 좀 좋으셔도 괜찮아요. 첫째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심할 건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답니다. 먹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겠다. 열심히 먹고 계세요? 지금 뭐 신앙생활하는데 오래되셨죠? 이 성경 몇 번 통독하셨어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읽으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 1년에 한 번 가지고는요. 저한테 크게 힘을 못 주는 걸 느껴요. 이게 조금 힘을 주려면 최소 3번, 1년에 3번은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고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2달에 한 번은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 시작했어요. 2달에 한 번. 그러면 하루에 20장만 읽으면 돼요. 20장. 그게 길다면 길고 안 길다면 안 길어요. 이거 책 여러분 20페이지 읽는데 뭐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힘들어요? 마음 먹으면 돼요. 마음 먹기에 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석 달에 그러니까 넉 달에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넉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20장을 읽으면 2달이 됩니다.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1년에 10번. 네, 그쪽까지는 좀 어려우시면 최소 10장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막 읽으면요 잡생각도 나고 별생각 다 나는데요. 그냥 읽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더라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거를 잘 하나님 뜻에 순종한 마음으로 그걸 이제 해결해 보겠다. 그건 뭐예요? 기록되었을 대로 해결해 보겠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그 세 가지 결심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후에 모든 걸 다 통과한 게요. 요 세 가지를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읽기를요. 12살 때 거의 끝낸 것 같아요. 뭐 거기 예루살렘 올라가서 석학들하고 해도 전혀 토론해진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한 정도로 어려서부터.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요 어려서부터 성경 읽히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지금 제일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다른 대학생들을 신경 쓰느라고 우리 애들 신경 못 써갖고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애들 성경을 그냥 딱 앉혀서 읽히지 못한 거. 그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하나님 말씀을 그 심중에 넣어주는 거.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데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니까 예수님도 그 후에 전혀 그 세 가지가 딱 돼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목적지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 가셔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제물이 되셨죠. 화목 제물.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차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이제 그건 이제 거의 결론 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풀어보면 첫 번째 시험은 보면 이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일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 계속해서 이게 떡도 필요한데 말씀도 필요하다. 이러면요 말씀이 되게 그 힘이 약해져요. 이거 떡도 필요한데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그래서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필요해.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 있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혀져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힘이 돼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고 넌 날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다 죽었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죽은 자가 죽은 자니까. 너는 날 따라. 여기가 산자인데 그 사람 안 따랐죠. 결국 죽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요. 진짜 영이 살려면 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인 생명을 먹어야 내 영이 살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해도 뭘 해보려고 해도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누가 옆에서 찔러주면 그 생각대로 가겠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갈수록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가치관이 명확지 않으면 너는 난 나중에 어떻게 살지 모른다. 너도 너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좋은 게 이 변하지 않는 가치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과 가치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나는 이것만 갖고 산다면 나는 세상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비록 그들에게 욕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거는 이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계속 바뀌어가니까 뭐가 옳은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이야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거 안 만드는 이유 이런 것도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그걸 딱 대적했어요. 나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그것이 내가 필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난 그건 안 하겠다. 이 얘기죠. 할 수 있어도 안 하겠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명령을 알아야 지켜 행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야 지켜 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내 하나님이여 2절에 8장 2절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서 보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삶이 좀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 쭉 들어보면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염려 걱정이 늘 따라 붙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마귀가 주는 거지만, 그런데 그게 결국은 또 한 분 보면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 딱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이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바로바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광야길을 지금 걷게 하고 너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들은 그게 다 광야죠.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잖아요. 진짜 사실 내일 뭘 먹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이 다 내 마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너를, 이거 8장 3절에 신명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한테 어려움이 있고 내가 그게 뭐 그런 일들 좀 있으면 걱정 근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이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해결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염려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하나님 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그걸 또 하나님 찾아보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 하나님을 뛰어내려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널 잘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 예수님은 뭐를 얘기했냐면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여기 신명기 6장 16절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사람들한테 시킬 때 그냥 자식한테도 야 공부해라 그럴 때 그냥 안 하죠. 너 공부하면 뭐 줄게 그러죠.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너 성경 읽으면 내가 뭘 해줄게 뭐 이런 거 많이 약속을 하듯이, 하나님도 지금 그 방법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읽어라 하는 거죠. 읽어라. 그런데 읽으면 나중에 이거 주시면 할렐루야고 안 주셔도 이 사람은 이미 말씀이 있어서 안 주셔도 그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아멘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보면은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가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장 9절에 있는 뱀에게 멸망된 사건은 좀 후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신명기에서 요 얘기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마사, 그 이름을 마사에 또는 그래서 신명기 6장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요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 마사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17장 7절이에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물이 없는데 이게 이제 반석에서 물 친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스라엘이 두 번 오게 돼요. 이 지역을. 첫 번째는 와서 이제 목마르서 반석을 쳐서 이제 그 물을 냈죠. 네. 그래서 이제
됐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또 여기에서 또 그 일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모세 하나님이 명령을 다르게 하셨어요. 명하라, 물이 나오도록 명하라 했는데 그때 하도 막 열이 받치니까 지난번 한 것처럼 이번에도 돌을 쳤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번은 성공했는데 두 번째 실패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아무리 분통이 터지고 그냥 분노가 생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들어갑니다. 이거 처음엔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시험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미 그 안에는 뭐예요? 원망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그래서 그거 막 이루려고 막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그것도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시험하지 말라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제 사건 속에서 보면 원망 불평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이게 뭐였어요? 경배하라는 거죠. 이거는 요 말에 대한 대답을 또 해주죠.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해서 요거는 예배의 문제죠. 예배.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초점은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뭐 매일 여기 와서 살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예배에 대한 얘기는 이 뭐 같이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개인으로 예배가 안 되면요 여기 모여도요 그 예배가 안 돼요. 개인으로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모였을 때도 함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게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만 내가 정확하게 서 있으면 그게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를 그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해서 온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까지 가면 이 사람이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직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거를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잘 되면 뭐 해야 돼요? 끝났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시험도 하기 전에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다 하시고 세 번째 예배에서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사탄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죠?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도요 결국 마지막에 뭐에 실패했냐면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지면에서 멸절시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요, 우리는 질투 그러면 되게 나쁘게 생각해요. 뭐 좀 이상한 사람이나 질투, 좀 모질한 사람이 질투하잖아요. 안 그래요? 성숙한 사람이 질투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호와 질투하신다 이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도 무슨 질투를 하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질투가 무슨 뜻이냐면요. 질투의 원래 뜻이 그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누가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거를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데 누가 가지고 가려고 그래. 내가 내 남편을 갖고 있어. 그런데 다른 여자가 내 남편 뺏어가죠. 더 많이 막 하죠. 그 남편이 저쪽에 마음을 자꾸 주죠. 그러면 여자한테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내가 가진 내 백성을 절대로 남한테 안 뺏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질투하는 하나님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 번째까지 마지막 예배.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말씀 적용하고 싸우는 그게 나오죠. 말씀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은 뭐가 돼요? 예배. 그래서 마지막에 예배에 실패하면 그 신앙이 다 끝이 나요. 왜냐하면 예배 안 하는 자는 다 버리시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그냥 창세기부터 몇천 년을 애써서 만든 그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부셔버리죠. 그리고 지금 새 성전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수님 오실 때 그게 내려오겠죠. 그게 진짜 성전, 인재 성전.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아예 시작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말씀으로 여기 성경 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은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다 해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다 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딱 예배죠. 예배. 근데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또 더 많은 싸움이 생기겠죠. 마귀가 점점 갈수록 강하게 도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탄의 시험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도 승리하셨어요. 이 마귀가 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면요. 요거를 좀 정리가 또 돼요.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이제 12장 11장 1장부터는 뭐 이스라엘 이제 그 역사죠. 포로의 역사에서 모세 그 재앙 뭐 이렇게 가지고 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구원 받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소관이죠. 다 해놓으신 거를 우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거기에 보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보답을 못해서 뭐 이렇게 없애는 건 아니고 우리 수준을 다 아시니까 계속 보혈로 용서를 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토록 갈 수 있게 하시죠. 택하신 백성, 인치신 백성은 반드시 그를 변화시키셔요.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하실 건 없고 여기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되죠. 말씀을 계속 먹어서
내 영 속사람을 튼튼하게만 하시면 그 속사람이 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해서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표현이 됩니다. 말씀이 표현이 돼요. 살아있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를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간증 소리를 들으면은 감동이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으로 걸러진 그 말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나한테 똑같이 역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사람이 11조 어떻게 했더니 그냥 실패했다가 그냥 기업체를 하나 차렸어. 그러니까 나도 어느 날 가서 돈 다 있는 거 다 깔아 그냥 넣었어. 그러면 그 속엔 뭐가 있어요? 나도 복을 주셔가지고 기업체 하나 주시겠지. 벌써 그게 들어가 있어요. 먼저 계산이. 그래서 그 후에 간증을 듣고 하는 것들은요, 되게 이게 흉내를 내는 거라고 저는 해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우연히 또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경로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걸 줄 수도 있지만 나는 다른 길을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 읽어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들으면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딴 데 가서 주여 오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음성 들려주세요. 이러다가요 가짜 듣는 게 너무나 많아서 헷갈리고 또 누가 하나 들었다 그러면은 대단한 것처럼 또 이렇게 높이니까 그 유혹에 빠지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읽어라, 먹어라. 읽으면 그게 내 귀에 들리죠. 먹으면 이 영양소가 나의 피와 살이 되잖아요. 뼈와 살이 되잖아요. 그 말 중에 옛날에 유명한 말 있었어요. 신토부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토부리. 우리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성분들을 못 먹으니까 하나님이 곡식이라는 걸로 태양과 합쳐서 만드셔가지고 그걸 우리의 여러 가지 다 먹게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면 다 그 체질이 좀 많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 체질이 달라서 여행 갈 때 자기 거 꼭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먹으면 내 속 사람이 뭐가 돼요? 신토불이죠.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말씀이 체질화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말씀은 안 먹고 밥만 먹으면 그거는 그냥 육신만 탄탄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큰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출애굽기가 처음에 12장의 첫 유월절을 만납니다. 이제 유월절을 만나고 그리고 장자가 죽어요. 그 장에서. 그리고 37절에 가면은 이제 무교절 기간에 홍해까지 도착합니다. 일주일이니까. 그래서 도착을 해요. 그래서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요. 유월절을 그날 밤 지키고 장자가 죽어요. 장자들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월절 지내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 6월절 지나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죠.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6월절하고 예수님이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무교절에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이제 홍해까지 와서, 그래서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뭐 홍해를 뭐라고 그러냐면 홍해 아래서 그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12장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믿음을 떠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15장에 가니까 이제 세례 받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노래 딱 끝나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사흘길을 가요. 이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 지났어요. 그런데 사흘 지났는데 가서 광야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데 갔더니 그 물이 써.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쓴 물이에요. 그래서 그 쓴 물 때문에 못 먹으니까 원망불평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걸, 여기까지 했는데 또 해결해 줄 걸 믿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하나님이. 그러면 뭐 했는데 막 원망불평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애꿎은 모세만 욕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다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나무를 이제 던졌죠. 그래서 그 나무가 들어가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원래 쓴 물인데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내가 단물이 되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드셔도 내 안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요. 내가 단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생뚱맞게 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즐거워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내가 내 중심이니까. 이 사람 관심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 별로 그쵸. 그래서 내가 쓴물이지만 내가 단물이 되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이 나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내가 죽고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변해서 나도 지금 단물이 됐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 달, 그 후 한 달이 둘째 달 15일이니까요. 첫째 달 15일에 나와서 지금 둘째 달 15일이 딱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갖고 나온 밥이 다 떨어졌나 봐요. 식량 다 떨어지니까 이제 밥 주세요. 굶어 죽겠어요 하고 또 모세 붙들고 또 원망불평. 그것도 그죠.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또 물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거 다 해주실 텐데 또 한번 경험도 했으면 이제는 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이러고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기다리며 우리 예배합시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여기 보면 또 그냥 하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기 시작한 게 한 달 후부터더라고요. 이 만나는 결국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언제부터 최소 만나는 먹어야 되냐면 이게 처음부터 먹어야지 좀 좋은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돼요. 자기 있는 힘이 있죠. 내 힘이 있어. 내 힘이 좀 빠져야 돼. 좀 빠져야 말씀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달이 그게 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또 이래라 저래라 뭐 음식을 뭐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뭐 안식일 전에는 두 개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안 지켜가지고 야단도 맞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그렇게 했죠. 시간이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에 도착해서 반석에서 또 물이 없어서 하니까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에서 물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니까 이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굉장히 미워하시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그것이 영적인 말로는 사탄이겠지만 세상으로는 아말렉이 돼요. 아말렉.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맨 끝에 에스더가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사실은 그 에스라서 보면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 비는 시간에 에스더서인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원래 느헤미야가 역사적으로는 제일 끝인데, 그런데 왜 성경은 그걸 바꿔가지고 에스더를 맨 끝에 놨는가? 그런데 바로 이 아말렉을 알게 되니까 그거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말렉과 마지막 전투는 아말렉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고, 그래가지고 막판에 뒤집기를 해서 우리가 불임절을 맞이하게 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그래서 에스더서가 아말렉 이야기가 있으면서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말렉을 저주하셔서 마지막까지 싸우시겠다는 것을 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싸움이 또 이렇게 아말렉과 계속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싸움이 계속 하나님을 믿어도 되냐면, 이제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가 생겼죠. 되게 목마른 거, 쓴물, 단물, 그 다음에 뭐 만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 싸움이 뭐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사탄, 영적 싸움. 이 두 가지는 계속 광야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 받으신 것도 그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있냐 하면은,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은 언제 주냐면 시내산에 와서 그 다음에 주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는 언제 도착하냐면 셋째 달 초하루에 도착해요. 첫째, 둘째, 이제 셋째 달.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먼저 이렇게 주시죠. 그래서 먼저 선포를, 그게 말씀 받으러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40일을 그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안 보인다, 뭐 만들자 이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금송아지를 예배했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실패를 해요?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게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이 언제 왔어요? 금송아지 후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왔을 때 다 깨버렸으니까. 다 깨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살려주세요 하러 40일 금식하러 갔죠. 그리고 내려오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해서 또 내가 다시 줄 테니까 올라와라.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돌 다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 올라서 말씀을 받는 게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는데, 구약에서는 오순절 그 절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렇게 돼서 이 절기가 계속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올라갔다 내려와서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때가 이제 대속제일이 되고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32장에 가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40장까지 이제 성막을 짓는 일이 나와서 마지막 40장이 성막 짓는 것이 끝나요. 그래서 딱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보면 죄인으로 포로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보혈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쓴물 단물 뭐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뭐 반석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 그 다음에 금송아지 이런 보면은 뭐예요? 세 가지를 다 실패했죠. 말씀도 없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원망했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금송아지로 갔죠. 다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되죠. 그래서 40장에 가면 이제 성막이 다 지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 우리가 결국은 이 여정을 겪어 가는데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 조건이 내 안에 성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전을 완성하는 걸로 끝나요. 완성. 그래서 지금 성전을 완성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면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성전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과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서의 삶이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내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제대로 살아만 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막 노력해서 무슨 열매 뭐 사랑 희생 내가 뭐 사랑하려고 노력하자 그래서 사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은 결국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진짜 순수하게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결국 뭐냐면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뭐가 없어서 실패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고 뭐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여러 가지 원망, 불평, 시험 여기서 실패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요 들어오시옵소서 영접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여정을 채우지 못하거나 여정을 채우려는 그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만들 그 마음이 없어지면 그건 이미 그 안에 구원이 없다. 잃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구약 시대는 한 번 잘못하면 안 됐는데 신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구약도 아브라함처럼 뭐 다윗처럼 실수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긴 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니까 내가 잘못해도 근심은 하시지만 떠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영생이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계속 그렇게 살면 그때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택한 백성은 끝까지는 가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니까 내가 끝까지 이 영적 싸움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안 읽으셔가지고 되겠어요? 나 구원 받았네 그랬다고 나 너 몰라 그러고 못 드실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간단히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신앙의 과정인데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죠.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상의 제물도 막 섞인 음식들이 나오니까 다니엘은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음식,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경외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했을 때 결국 그것이 뜻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도록 했는데 1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요게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게 답을 얻은 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대로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왜?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될 하나님도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풀무불에 넣었는데.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안 했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워낙 세 친구들이 훌륭하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왕이 하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도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알아. 이런 말이 이게 예배의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건져내시리이다. 요까지 하면은 잘못하면 사탄의 시험처럼 될 수도 있지. 건져내실 거니까 나는 가서 그냥 안 할 거야. 건져내실 거니까 안 할 거야.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상태를 잘 보시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져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건져내. 그리고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건져내시겠다는 믿음이 있어도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거는 하겠다. 목숨을 걸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서 살아났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 그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진짜 그 7배나 뜨거운 불에도 전혀 손상이 없게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나올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래서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먹죠. 그래서 조서를 발표하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는 다니엘 자체가 다시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때 이제 그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게 벌을 만들죠. 그래서 그건 누구를 의식했냐면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은 그날도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들켰죠. 문까지 열어놔서 다 보라고 뭐 자기는 그래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잡혔죠. 그래도 다리오도 얼마나 다니엘을 아낍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이 신하들이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당신이 도장 찍었는데 안 하면 당신을 알기를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막 그러니까 네? 그렇죠. 헤롯도 세례 요한을 안 죽이고 싶었는데 뭐 많은 사람한테 막 뭐 소원 다 들어주기 호언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다리오도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이 마지막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시고 계시니까 목숨을 거두어 가신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뭐 우리처럼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또 요한도 목을 쳤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 틀려요. 사람을 쓰는 용도가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다리오 왕도 그러니까 다니엘 할 수 없이 사자굴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하게 살아나왔죠. 그러니까 다리오도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도 뭐라고 썼어요?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죠. 이 다니엘서는 말세에 대한 얘기 뭐 일은 이래 뭐 해갖고 말세에 대한 얘기도 뭐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될 일들도 많은 예언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거기보다 진짜 제가 다니엘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예배다. 너는 누구를 예배하냐. 이스라엘은 그 없어서 나중에 40일을 못 참아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답답한 일이 40일간 전혀 앞이 안 보이고 막 캄캄하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여기 뭐 난 안 그럴 거야 그러지만요. 베드로도 저도 죽을지언정 안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뭐 숨도 안 쉬고 바로 나오더만요. 난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키워드만 얘기를 할게요. 키워드. 아까 얘기했죠. 3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3가지. 뭐요? 성경을 부지런히 먹어라예요. 읽어야 먹는 거예요. 먹어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데 하나님만 예배해라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도 줄여면 이렇게 돼요. 말씀을 먹자. 표어로 하면 말씀을 먹자. 하나님을 믿자. 예배에 힘쓰자. 이것이 3개 표어가 되죠. 그런데 진짜 키워드는 요즘에 저도 잘 기억력이 없어서 안 외워져요. 딱 3마디만 외우세요. 3단어. 말씀, 믿음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려면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그 다음에 예배. 그래서 말씀,
믿음, 예배. 요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 줬죠. 여호수아는 싸웠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영적 싸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주변 사람들이 괜히 스트레스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우리 잘 싸우라고, 잘 예배하라고, 잘 말씀 읽으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지금 기도하시고요. 또 예수님 더하기 성령님이 우리가 간구할 걸 잘 모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성령의 기도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안 되는 말로 그 말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중심에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님 같아.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그러니까 그분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을, 그게 몸이잖아요. 이 성전을 잘 만들어 가는겠다는 결심을 하기 위한 금식이 예수님의 금식이었고, 그것이 뭘로 증명이 됐냐면 사탄의 시험으로 증명이 됐고,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데 드디어 성공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금식과 그 시험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금식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많이 읽고 그래서 그 읽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생겨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지속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복 받는 진정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기도가 들어왔는데 우리 안목록 성도님 가셨죠? 그 오빠가 안영목 성도님인데 뭐 그때 폐암 방사선 치료하고 있다고 하면 잘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